자, 이 시간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신년 첫 주일 예배 오늘 따라합시다. 내비게이션 예수님 따라. 내비게이션 예수님 따라.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길 원합니다. 또 새해가 밝았어요. 이제는 2022년 이제 365일을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해를 시작하면 뭔가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올해는 캄보디아나 영어를 유창하게 해야겠다. 다 계획을 세우잖아요. 2021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1년이 그냥 슉 지나갔어요. 이제 2022년도는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계획을 저 언니가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정말 했을까? 아이고 못했네. 했어요. 한 게 많아요. 정말 지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획을 이제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쫙 꾸준히 지켜나가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이 요새 없는 차 별로 없죠. 거의 내비게이션 거의 다 있고 요새는 핸드폰에다가도 그냥 지도를 하나 다운받으면 길 찾기가 다 돼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시고 예수님 따라서 저 영원한 천국 천성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비게이션 너무 좋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을 자꾸 치게 되고 어제 우리가 피자 사러 갈 때도 한참을 헤맸지만 그래도 내비게이션 치고 내비게이션 따라서 잘 찾아갔어요. 근데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내비게이션이 있다 보니까 길눈이 좀 많이 어두워져요. 그죠? 왜냐면 자꾸 내비게이션이 안내한 대로 가다 보니까 스스로 잘 못 찾아가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내비게이션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잘 의지하고 올 한 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브라질 상파울로에 있었는데 자기는 평생 못 있는데요. 무슨 일이냐면 아내와 함께 브라질 상파울로 그 연합 집회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그런데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고 그리고 운전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자기하고 자기 아내는 차 뒤에 앉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길눈이 굉장히 어두운가 봐요. 길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길을 모르는데 처마 밑에 어떤 사람이 비를 피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창문을 열고 길을 물어보는데 빗소리에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안 들리니까 이 브라질 사람이 가까이 와서 차 가까이 와서 그 비를 맞으면서 설명을 다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더래요. 깜짝 놀랐대요. 뒤에서 어떻게 저렇게 비 맞아가면서 저렇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을까. 너무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갖고 이제 이 앞에 운전하는 목사님이 다 알아들은 것 같은데 조금 가다가 길이 막 갈라지니까 이 목사님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안점을 좀 못하는데
그 브라질 사람이 저 멀리서 그걸 모습을 보더니 그 비를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고 막 뛰어와서 또 자세하게 안내를 해줘서 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있냐 저런 사람 처음 보네 그랬더니 운전하는 목사님이 브라질 사람들은 길을 물으면 저렇게 알 때까지 알려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랐대요. 그런데 그 후 그 목사님이 한국에 오셨는데 브라질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버스 노선을 잘 모르잖아요. 이번에 아빠도 공항 가는데 가면서 계속 물어봐요. 엄마는 올 때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요? 엄마는 딱 거기 기차 보면은 막 필줄처럼 막 엉켜 있는데 그래도 거기 가운데에 뭐라 그러냐면 현 위치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색깔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진한 군청색이 인천으로 가는데 그 길에 용산역이 있어요. 그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1호선 써 있어요. 그럼 1호선 찾아서 가는데 이 목사님은 버스를 타려고 보니까 정말 막 써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마치 이렇게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토큰을 팔고 있더래요. 그래서 토큰 파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길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디를 가려면 무슨 버스 타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딱 쳐다보더니 하는 말이 눈 없어? 보면 될 거 아니야?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얼마나 놀랬는지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빨리 브라질로 가고 싶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맞아 한국 사람들은 좀 쌀쌀하죠. 캄보디아 사람들만 해도 엄청 친절해. 어저께 아빠가 빅토리아 집에 갔는데 빅토리아 아빠하고 엄마가 그렇게 반가워하더래요.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아빠가 그냥 막 기분이 좋아지더래. 그래갖고 막 설명을 하면서 언제 왔냐, 담비 보배는 언제 오냐, 처음에 같이 왔냐 해서 같이 안 왔던 게 언제 오냐, 3개월 있다 온다라니까 보고 싶다. 빅토리아도 막 부끄러워하는데 사진 찍는데 으르트 이렇게 사진 찍는데 막 부끄러워서 막 몸을 가리더래. 그래서 보배, 담비 언니한테 보낼 거다. 그러니까 찍자 그러니까 포즈를 이렇게 취해주더래. 거기 캄보디아 사람들도 친절해요. 그죠? 자,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정말 매일매일 가는 길이지만 조금만 낯선 길로 가면 우리는 참 길을 찾기 어려운데 여러분 저 천국까지 가는 길 내비게이션 없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런데 그 길은 그 천국 가는 길 하나님께 나가는 길의 내비게이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바로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꽉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앞에 인도하는 이가 없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아프리카에 스플링복스라는 양들이 살고 있는데 평소에는 몇 마리만 이렇게 지내는 것 같다가 이들이 움직일 때 보면 갑자기 순식간에 수천 마리가 그렇게 길을 떠나고 움직인대. 그러니까 어디 있다가도 이동하고 움직이면 그냥 순식간에 모여드나 봐요. 그런데 처음에는 풀을 뜯으면서 한가롭게 앞으로 나가는데 그러면 뒤에 있는 무리들이 자기들이 더 앞에 있는 풀을 먹으려고 앞서고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있는 두 양들이 또 앞서고 막 이러면서 서로 풀을 먹으려고 빨리 나가다가 나중에는 풀 먹는 거 잊어먹고 빨리 나가는데 막 집중을 한대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 통나무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폴짝폴짝 앞에 양들이 뛰면 뒤에 있는 양들도 막 폴짝폴짝 뛰는데 저 통나무를 치워줘야겠다고 치워도 뒤따라오는 양들은 다 폴짝폴짝 뛴다는 거예요. 폴짝폴짝 뛰는 건데 엎치락뒤치락 서로 빨리빨리 나간대.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얼마나 전속력으로 뛰는지 푸른 초원을 지나서 막 달리는데 사막도 지나고 막 물도 지나고 골짜기도 지나고 막 계곡도 지나는데 나중에는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앞에 있는 양을 갖다가 추월하면서 계속 앞으로 달리는데 나중에 몽땅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 일도 있대요.
앞에 그냥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앞으로만 전진하다가 낭떠러지가 있어도 그냥 죽는. 그래서 때로는 막 그냥 낭떠러지 떨어져 죽고 때로는 강물에다 빠져 죽고 그렇게 막 몰살을 한대요. 그래서 앞에 인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고 올바른 인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양 무리에도 우두머리가 있어서 통솔을 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한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예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특별한 내비게이션이다. 특별한 내비게이션이다. 할렐루야. 다른 내비게이션에 없는 것들이 예수님 내비게이션에 있어요. 오늘 우리 예수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 특별한 일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예수님 내비게이션에서 신비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뭘 클릭해 본다? 신비. 다른 사람은 인도할 수 없는 신비의 세계로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 예수님은 신비로 우리 인도하는데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진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상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예수님은 진리예요. 과학은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과학은 예를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오병이어는 누구의 도시락이었어요? 어린 아이 하나 산 사람의 도시락이었어요. 엄마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 물건들을 박람회를 열어가지고 전시하는 곳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생선 2마리 그러면 조기 2마리 뭐 크기라든가 아니면 고등어 크기라든가 이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런 고기, 물고기 2마리겠지. 근데 이스라엘 전시해 놓은 그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에 그 생선 2마리는 우리나라 좀 멸치 큰 거 2마리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정도? 요 정도의 물고기, 가느다란 꼭 멸치 조금 더 큰 거 정도의 물고기. 그럼 보리떡은 5개면 하나에 얼마나 보리떡일까? 우리나라에 그냥 뭐 1,000원짜리 빵, 요새 찐빵이 점점 작아지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작은 그런 아주 그냥 조그만한 보리떡. 우리나라 마가레트? 그런 크기 정도의 조그만 떡 5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딱 한 끼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분량이에요. 그럼 그 정도 양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어요? 1명 먹는 거, 이게 과학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 그거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그거 몇 명 먹을 수 있는 분량이냐? 어른은 1명이 먹기 모자르고 어린아이가 혼자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한 사람이 배고프면 조금 가실 정도로 먹으려면 혼자 먹는 게 그게 상식이고 그게 과학이에요. 근데 그게 예수님 손에 딱 얹혀지니까 몇 명이 먹었어요? 지난번에 퀴즈에 나왔었는데 5,000명이 먹고, 그것도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먹으면 거의 10,000명, 20,000명이 넘는 수가 먹고 남았을까요? 모자랐을까요? 남았어요. 몇 바구니? 12바구니. 12바구니. 지난번에 퀴즈까지 해서 했는데도 잊어먹었죠. 자, 예수님은 따라서 상식이 아니다. 상식이 아니다. 예수님은 과학이 아니다. 과학이 아니다.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진리. 할렐루야. 과학은요 진리가 아니에요. 과학은요 기적을 믿지 않아요. 과학은요 예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정말 있었던 일이잖아요. 예수님의 손 위에 얹어서 예수님이 축사하고 기도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오병이어는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나갔다. 할렐루야. 자, 성경에 보면 물 위로 베드로가 걸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 위에 무거운 것은 다 물속으로 가라앉게 돼 있고 가벼운 것만 물 위로 뜨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은 물에 딱 들어가면은 너는 물에 뜨니? 아니, 이거 페이스북에 다 나오지. 그거는 이제 딱 그 몸을 가볍게 하고 배영 자세로 누웠을 때 뜨지만 걸어갈 때 그렇게 물 위를 걸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못 걸어요. 그거는 물 위로 사람이 걸을 때 그냥 물 속에 발이 푹푹 들어가는 것은 과학적으로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이 걸어오니까 주여 나로 죽게 걸어갈 수 있게 했더니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간 사건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요. 구름이 뭉실뭉실해서 저 위에 올라가서 자고 싶다 그런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쑥 빠져버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예요. 이거 과학적으로는 절대 사람이 구름 탈 수 없는데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올라가셨거든요. 이게 진리고 진리는 신비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신비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신비에 도착하면 불치병으로 엄마 목사님이 척추 골수염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의사가 못 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어요. 할렐루야. 아빠 목사님 심장병으로 늘 입술이 시퍼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치셔서 심장병 깨끗하게 났어요. 할렐루야. 인간은 도저히 안 되고 과학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그 내비게이션은 신비로 인도하셔서 물이 포도주가 되고 할렐루야.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또 소경이 눈을 뜨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신비는요 다른 내비게이션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께만 신비가 있어요. 그러나 타 종교도 신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말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성경 보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애굽에 있는 그런 술객들이 마술사들이 자기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그 마술하고 예수님의 신비는 달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마술사들도 따라서 지팡이로 뱀이 되게 했더니 모세의 지팡이로가 뱀된 그 뱀이 그 마술사들이 그 지팡이 던져서 뱀된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다 잡아먹는 사건이 있었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 우리 담비는 그 영어나 캄보디아는 잘 외우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빨리 외우고 빨리 까먹죠. 근데 또 보배는 진짜 잘 못 외우는데 한번 외우면 또 오래 또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는 우리는 예수님 내비게이션에다가 뭘 눌러야 돼요? 신비를 딱 눌러가지고 거기다 요청을 해야 돼요. 뭐라고 요청해야 되냐? 예수님께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450명 중에 꼴등이었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어렵고 성적도 나쁘고 그 사람들이 야 너 그렇게 공부하려면 학교를 그만둬라. 근데도 아주 꿋꿋하게 잘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요.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이 학생은 대학교도 너무 가고 싶어. 그런데 공부를 너무 못해. 외워지지가 않아. 이해도 잘 안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가고 싶어서 대학교를 시험을 보는데 시험 볼 때마다 떨어져서 3번이나 떨어졌어요. 1년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3년 동안 또 보고 공부하고 또 보고 공부하고 계속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군대에 입학을 했는데 다 자기 속에 열등감 투석이에요. 뭐냐면 시험을 3번이나 대학을 가고 싶어도 떨어졌으니 나는 정말 멍청한갑다. 나는 정말 머리가 나쁜갑다. 그게 열등감이에요. 자기를 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못생겼어, 나는 뚱뚱해, 나는 뭐 미련해, 나는 공부를 못해. 자기를 자존감 낮추는 게 열등감이라 그래요. 자, 세상 일이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되고 잘 안 풀려요. 근데 군대에서 그 군종병을 따라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를 따라갔어요. 말하자면 군대도 교회가 있어요. 자,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벽에는 조용히 예배는 짧게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공부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명철을 주세요. 하나님, 잘 외우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뭐든지 외우기 시작하면 금방 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잊어먹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새벽마다 그래서 우리도 새벽 예배를 나와서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아침에 잠언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기도하면 여러분도 새벽에 기도하세요. 한 6시쯤 일어나서 내일부터는 같이 기도하게 해요. 할렐루야. 자, 근데 언제부턴가 암기력이 뛰어나고요. 한번 읽거나 한번 들으면 다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 제대한 다음에 2달 정도 공부하고 수능 시험을 치렀는데 대학에 합격했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수석이면 1등으로. 대학에 들어가서 뭐 계속 1등 했어요. 대학에 다니면 시험을 칠 때마다 계속 1등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그러면서 계속 읽고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공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987년 제23회 기술고등고시 수석 합격자가 됐고 특별 법률사무소를 창업했고 그가 바로 조현석 변리사예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간증하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예수님은 기묘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한번 읽어줘 볼게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기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수님은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에 어저께도 우리가 내비게이션 칠 때 여수 딱 전남 쳤더니 착착착 그 다음에 진행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내비게이션에 신비를 치고 그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을 내비게이션 따라서 가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암기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았는데 주님과 더불어 신비한 일들, 주님과 함께 하신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신비로 인도해 주고 또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기적을 맛보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얘기가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원래 어부로 베테랑이에요. 어부로 그냥 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늘 고기를 잡는 어부니까 딱 그냥 어디 가면 어디에 고기가 있는지를 척척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목수였어요. 목수. 그러니까 따라서 무슨 일 했겠어요? 목수 일 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딱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냥 그만하려고 그물을 다 걷어 올리고 그물을 거두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아마 우리 같으면 아이고 나는 전문가인데 당신은 목수가 뭘 하십니까? 이럴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신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비에 매료돼서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그리고 거기 잡힌 고기까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실험해서 어떤 장로님이 이 말씀을 딱 읽고 나서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면 은혜교회 유의용 장로님인데 옷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갖다가 건축해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교회가 돈이 없어 교회를 못 짓는데 이 장로님이 옷가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건축해야 됩니다. 나는 장로기 때문에 건축원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옷장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옷장사를 하는데 이 기도 마친 날부터 옷이 그동안 팔리는 것보다 하루에 10배씩 팔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돈을 갖다가 다른 데 안 쓰고 건축원금으로 계속 하나님께 많이 드렸는데 그때마다 그냥 하나님께서 옷장사가 신비하게 상식을 벗어나서 막 옷이 팔려나가기 시작해서 그냥 교회 건축을 아름답게 하면서 이분이 야 하나님 멋지시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멋지게 하겠다 그래서 옷장사 그만두고 교회 건축한 다음에 옷장사 그만두고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됐어요. 목사님 돼서 이분은 소련 카자흐스탄이라는 그 갈라간다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됐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교를 멋지게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선교를 아주 멋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올해는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비게이션 따라서 한번 살아보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번째로는 예수님 내비게이션의 참된 삶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차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내비게이션은 참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내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는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아주 야비하게 아주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데, 그때 당시에 세금을,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치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부터 굉장한 미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서, 우리 잘 알잖아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갖다 만난 사건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삭개오 집에 오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제가 누구 것을 토색한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나이다? 4배. 찍었어요?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4배를 갚겠나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는 굉장히 복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가치 있게 참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 만났을 때 변화되고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유명한 가수 엘리스 프레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원래 트럭 운전기사였거든요. 우연히 콩쿨대에 나가서 노래 불렀는데 사람들이 그냥 열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노래 한 곡을 불러갖고 얼마를 벌었냐면 70억 불, 약 우리나라 돈으로 8조억이라는 큰 돈을 벌었어요. 노래 부르다가 얼마나 돈이 많으면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를 갖다가 막 그냥 수백 개씩 사갖고 관중들에게 던질 정도로, 그 정도로 돈이 많았고, 자가용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사람을 수행하는, 이 사람 가수 엘리스 프레슬리를 수행하는 수행원만 50명씩 따라다녔대요. 뭐 그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결국은 돈이 많다 보니까 엔조이 즐거움을 쫓다가 마약을 하게 됐고, 그만 마약 중독이 돼서 40세에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어요. 결국 그 많은 돈을 좋은 일에 하나도 못 쓰고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 좋은 재능을 70세까지만 잘 사용했다면 많은 엄청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8조 원이면 100억짜리 교회를 800군데다 지을 수도 있는 돈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그는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몰라서 그만 마약 먹다가 40세에 죽고 말았잖아요. 자기 방황하다가 가치 없이 죽고 말았어요. 그러나 대조적인 사람들이 많죠.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권투의 황제 무하마드 알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유명한지, 이 사람이 지어낸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냐면,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그런 말도 이 무하마드 알리가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만큼 나비처럼 가볍게 날아가서 벌처럼 쏴서 수많은 사람들을 KO시키고, 아주 한번 경기할 때요, 봐보세요. 똑딱, 똑딱, 이게 1초예요. 1초가 똑딱인데, 이 똑딱 할 때마다 300만 원씩 벌었대요. 똑딱 하는 순간에 300만 원 벌면 돈을 얼마나 많이, 봐봐요. 똑딱 300만 원, 똑딱
똑딱 600만 원, 똑딱 900만 원, 똑딱 1200만 원, 똑딱 1500만 원, 똑딱 180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어요. 권투 시합할 때마다 명언을 남겨서 나비처럼 쏘고 날아서 벌처럼 쏘겠다. 소련 전차처럼 들어갔다가 프랑스의 미라지기처럼 빠져나오겠다. 그는 막 그냥 자기가 세상에서 주먹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그의 주먹 앞에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파킨슨병은 뭐냐면 봐봐요. 떠는 병이 이렇게. 이 떠는 게 권투할 수 있어 못해. 파킨슨병에 걸려가지고 떠는 거예요. 그런 병 중에 그래도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아틀란 올림픽 때 성화를 그 불 붙이는 거 있잖아. 그거 성화도 이 흔들면서 성화를 붙일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가 다 알아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성화를 하러 올라갔는데 파킨슨병 떨린댔잖아. 이것 때문에 불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떨리니까. 그가 기자회견 할 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냐? 나는 세상에서 내가 제일 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파킨슨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자기 주먹이 제일 강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만 강하시다는 것을 그는 증명하고 좀 떨어져 앉으세요. 그리고 그는 이제 나는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그가 한 2016년도에 그는 사망했거든요. 6월달에. 그때까지 그는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하러 다니는지 몰라요. 인종차별 해소와 평화를 주선하는 일을 하고 아동 권익을 갖다가 모호하는 운동을 하고 미국의 유엔에서 세계 지도자상을 주고 독일 유엔 협회에서 그리고 평화상을 주고 그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감에도 올라갈 정도로 그는 세계 아주 그냥 만국에 다니면서 구호 활동을 펼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기에게 주시는 그 모든 물질을 쓰고 많은 일을 하다가 2016년도에 하나님께로 갔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한 사람만 얘기를 하는 거지만 하나님 주신 재능과 달란트, 물질 이런 거 하나님이 일하다가 쓰고 가는 자가 참으로 참된 삶이지 그냥 자기를 위해서 향락과 쾌락을 위해서 마약이나 먹고 다이아몬드나 막 그냥 풀풀 날리고 그러다가 아무런 좋은 일 못하고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참된 삶을 따라가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정말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날 밤에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만 잡다가 살다가 죽었으면 우리가 베드로 이름 알아요? 베드로가 누구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만나고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고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고 성경을 갖다가 쓰고 정말 지금도 베드로를 갖다가 얼마나 여러분 제자 중에 제자, 사도 중에 사도, 영계의 거성 중에 거성,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찬송 하나 드립시다. 우리 주
세 번째로 예수님 내비게이션의 제사함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제사함의 장소로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왜 제사함이 중요합니까? 제사함이 왜 중요하냐? 제사함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사함 없이는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제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제사함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니면 제사함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할 그 보배로운 피, 그 보혈의 피,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통해서 제사함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류 역사상 한 장소에 사람이 가장 많이 모였던 곳이 있는데 1977년 1월 19일 인도 아라비 하바이드라는 곳에 사람들이 힌두교 큰 행사를 위해서 사람들이 준비를 했어요. 쿰보메라 제전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몇 명이 모였냐? 1270만 명이 모였어요. 이 수가 얼마큼인지 대충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수가 모였는데 이들이 뭐냐면 이때 행사를 누구를 어떤 신을 섬기는 행사였냐면 겐지스강의 신과 아무나강의 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여신 사라스바티가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 자리에 그렇게 많은 수가 모였고, 그리고 이날을 굉장히 신성한 날로 여겨서 이때 9시 28분부터 9시 40분 그 시간 동안 국성들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서는 시간이다. 그래서 그 12분 동안에 강물에 뛰어들어서 목욕을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는다. 그때 12분 동안요, 사람들이 강에 서로 뛰어들어가려고 막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고 밟혀 죽고 막 그러면서 12분 동안 강물에 몇 명이 뛰어들어갔냐면 20만 명이 뛰어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100명도 아니고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20만 명이면 그 강물에 뛰어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막 밟혀 죽고 막 그냥 다투고 싸움이 나고 난리가 나서 그 강물에 겐지스 강에 20만 명이 뛰어들어갔는데요. 거기서 막 씻는 거예요. 뭐 씻으려고? 죄 씻으려고. 근데 그렇게 씻어서 죄가 없어져요? 성경에 그렇게 해서 죄가 씻어진단 말에 한 말씀도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근교에 있는 지하 저장고에 거대한 진공 플라스틱 캡슐이 있대요. 거기에 남자 여자 시체가 10구가 돼요. 시체는 한 사람이 안 해요. 1구 2구 그러는데 10구가 그 캡슐 안에 냉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하 273도 막 말하자면은
이 얼음이 절대로 녹지 않는 어마어마하게 추운 그런 온도를 맞춰져 가지고 국보다 더 추운 거. 예,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그래갖고 이 얼음이 아주 그냥 땡땡하게 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백 년 후에 과학이 발전하면 다시 그때 부활시켜서 살린다. 지금 의학으로는 살릴 수 없지만 의학이 100년, 200년 지나면 살릴 수 있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그 안에 냉동실에 보관했는데 그 저온 처리할 때 비용이 1,000만 원씩 들어갔고 1구에 1년에 1구에 냉동비 50만 원 200년 동안 보관할 예정이기 때문에 보관비만 3억 그리고 200년 후에 이제 부활을 시킨다는데 부활을 시킬 수 있냐 없냐 이게 관건인데 제가 애원하는데 못 살아요. 한 번 죽으면 그 생명 누가 걷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걷어가셔서 천국 아니면 지옥인데 그냥 못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서 부활되는 게 아니라 오늘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부활도 되고 우리 영원한 천국도 들어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너무너무 예수님 믿어서 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만 간증하고 마칠 건데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아 연합 감리교가 있는데 그곳에 목회하는 이종윤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우리나라 70년대 히트 유행가 여러분도 이 노래 할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없어요? 근데 이런 노래를 불러가지고 히트 그런 가수 노래를 부른 가수였는데 근데 그가 대마초 사건으로 붙잡혀서 마약하다가 100일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어요. 그때 사형수가 전도를 하더래요.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십니다 하고 곧 죽을 사형수가 전도를 하면서 저는 곧 사형당할 겁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이제 내가 이렇게 전도하듯이 당신도 나 대신 내 목까지 일해주시고 전도해주세요. 그러면서 사형수가 전도를 하는데 며칠 있으면 죽을 사람이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평안할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함 속에 간곡하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 전도하는 그 사형수의 얼굴과 그 평안함 때문에 감동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나니까 자기가 노래를 갖다가 유행가를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근데 진짜 전도받고 보니까 내가 진짜 바보처럼 살았구나. 나는 왜 예수님 없이 이렇게 살았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전도꾼이 됐대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짜 천국 내비게이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금년 한 해 몇 년도? 2022년 올 한 해는 예수님 내비게이션 딱 달아놓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